오늘 말씀 주제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영감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참 안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모든 것을 잃고 말았죠. 선악과를 따는 죄를 범함으로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잃었습니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얻었습니다. 안식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에덴을 찾아 생명을 회복하고 참 안식을 누리려 부단히 노력해왔죠. 그러나 이 땅에서 참 안식을 누리러 사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서는 안식,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안식과 말씀에 들어갈 때까지는 성도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본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1절에서 보시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좌우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두 강도를 보십시오. 한 강도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비록 일생 동안 강도짓을 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안식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를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말하는 강도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응답하시며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두려워하라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형벌을 고려하여 불신앙과 불순종의 악을 피하기 위해 극도로 주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학적 공포가 아니라 무관심에서 깨어나게 하는 영적 경각심을 말합니다. 바로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말이죠. 성도가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안식의 약속을 받고도 안식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에 들어가려면 열정과 인내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열심을 갖게 합니다. 안식을 사모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좋은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말씀을 믿는 사람들 중에 그 신앙이 미지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 곧 천국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감격하게 하여 더욱 열심을 갖게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합니다. 어떠한 고난도 능히 감당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뜨거운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본서 기자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도다 라는 말은 현재 벌써 들어갔고 계속하여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 속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안식이란 말을 이해하면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이란 뜻의 헬라어 카타파우시스는 평화의 절정 상태로 쉼과 휴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항상 마음의 평화가 있는 사람은 저 세상에서 맛볼 하나님의 안식에 미리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의 다른 이름은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까? 3절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본서 기자는 11장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선지인들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곧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들은 이미 안식 속에 있는 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느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공연히 근심하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안식이 댐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힘씁시다. 그리고 내가 누리는 안식을, 그 안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안식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안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책임이며 사명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젖먹이 말에도 능력이 있고 대통령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지위 고하에 따라 말의 능력도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능력을 지니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본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패는 검보다 더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필의 힘은 폭력의 힘보다 더 강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칼은 폭력으로 사람을 잠시 억압할 수는 있지만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글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존경하는 사람의 글을 읽고 일평생 삶의 목표를 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로 글의 힘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글이다 해도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마다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내용은 변합니다. 다만 한 시대에 일부분의 사람들에게 약간의 가만을 주어 사람의 결심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다르다는 것이죠. 모든 세대 전 인류와 관계되며 그들의 전 세계를 바꾸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문자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건이 있고 새로운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는 그 말씀의 친히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된 것이 아님은 확실한 것이죠. 하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는 말은 문자로 기록된 말씀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즉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뜻과 역사하심을 나타내시며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새로운 감동을 주십니다. 마음이 움직인다는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적합한 것입니다. 방탕하였던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중세의 어둠 속에서 루터로 하여금 교회를 개혁하게 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밀림에서 흑인들에게 의술로 복음을 전하며 희생했던 슈바이처 박사를 잊게 한 것도 하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생명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에는 창조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영생의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결코 쇠함이나 다함이 없습니다. 항상 새롭습니다. 항상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그 안에 역사하는 생명의 역사를 없애는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에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살아있기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생명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가만을 줄 수 있습니다.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력이 없다면 벌써 기독교는 끝난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체로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불변으로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분이기에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본서는 하느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온갖 영과 및 관절과 골술질과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활동적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고 했습니다. 말씀은 많은 영혼들의 굳은 마음을 녹여서 참으로 회개케 만듭니다. 그리고 말씀은 죄인들을 변화시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아멘. 이렇게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죄인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만듭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허물과 죄를 고칩니다. 모든 성경은 하느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으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절대적인 지혜와 지식이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인내를 이루게 하며 위로를 얻게 합니다. 말씀은 성도들을 성결케 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며 사도 바울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은 사탄을 물리칩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주려 계실 때 사단이 와서 저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미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느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자외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말씀의 마음에 가장 비밀스럽고 깊고 숨겨진 부분까지 파헤칩니다. 혼은 정신을, 영은 영혼을, 관절은 혈기를, 골수는 성품을 말합니다. 말씀은 죄악의 심령을 쪼개는 힘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죄인을 변화시키며 바른 삶을 살도록 합니다. 말씀으로 찔러 쪼개는 예리함은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잠든 안식을 누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은 예리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해냅니다. 의와 불의를 예리하게 구별합니다. 참과 거짓을 골라내고 잘라냅니다.
말씀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누구도 말씀 앞에서 자신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벌거벗은 자와 같이 자신의 모든 죄악과 허물이 드러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뜻과 생각까지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서 두려움과 경외의 마음으로 자신을 비추어 자신을 정결케 유지시켜야 합니다. 본서 기자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에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말씀은 사람의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감찰한다는 말은 법률적 용어로 판단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 깊이 감추어놓은 것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십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볼 뿐이지만 하나님은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행동이 있기 전에 마음까지도 판단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속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하고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위선이 그대로 통과될 수 없다는 것이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의 안식을 사모하는 자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질병도 드러납니다. 우리의 좋지 못한 것이 다 드러납니다.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치유하기 위해서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때 죄와 불신앙을 드러내셔서 치유하십니다. 굶은 것은 드러내야 고칠 수 있듯이 우리의 심령도 죄를 드러내서 회개를 하여야만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앞에 드러난다는 것은 그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이며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 소망을 주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고 고민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전한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좌절과 실망에 빠질 때 새로운 용기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성경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며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권능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너에게 실상을 말하오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승천하시지 않으시면 안 되었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할 능력을 갖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은 복음을 듣는 자들을 감동시켜 구원받게 하며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성장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에 강림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또한 그리스도의 중재 사역에 의한 것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의 소임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이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도 인간들과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채울하셨다는 말은 같이 고난을 받았다는 뜻으로 그러게 동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약함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몸소 겪어보고 경험하여 아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인생을 말함으로써 본성이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인간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의 인성을 공유하심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공유하신 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이 가진 모든 연약성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채울하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자정에서 태어나서 가난과 서름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30세까지 목수로서 가정의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단의 유혹을 3번씩이나 받으심으로 인간이 겪는 범죄의 유혹을 이해하셨습니다. 피곤함과 배고픔을 겪으셨고 외로움도 겪으셨으며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는 쓰라림도 맛보았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시던 주님이시기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들을 이해하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한없는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 때문이고 욕심은 곧 죄의 모태가 되는데 그리스도는 그의 언행이나 가르침에 있어서 욕심이나 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시험받은 것은 다만 인간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기 위한 데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데 있습니다. 죄 없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셨습니다. 본서기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으므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인간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느님께서는 구원의 대책을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찢기심으로 우리는 담대히 하느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여시렵고 예수님의 육체도 성소도 휘장처럼 갈기갈기 찢기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느님 우편에 계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자신을 제물로 드려 새롭고 산 길을 여시고 우리를 직접 인도하여 하느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그 사역의 표현입니다. 성도는 하느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긍휼하심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 은혜의 필요성을 인식한 인간들은 그 은혜의 원천인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이 글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써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해 죽음까지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부활로 이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무엇이든지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여 그리고 한 주간의 깨달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성공하고 삶을 축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느님, 죄인이었던 우리를 성도, 하늘나라 백성, 자녀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연약한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을 떠나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이 주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도 사탄의 시험을 주님께서는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은 소명을 왜곡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모든 면에서 유혹을 받으셨지만 단 한 번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신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며 시험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모심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